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아기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오늘은 은잔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무려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으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아니하고 울음을 삼켜가면서 그들의 진심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형들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집단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화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영혼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셉은 그냥 형들과 악수하면서 과거는 다 잊어버립시다 라고 하는 식으로 화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화해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그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다시 그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자신과 아들들의 영혼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형들이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완전히 도둑에게 생명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다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의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요셉은 일단 형들을 가나안 땅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어 돌려보내되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1절은 3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요셉이 나이가 아주 어린데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결국 이 집의 상속자가 될 것이 유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바로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이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 베냐민을 통하여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자신이 당했던 것과 비슷한 처지에 빠뜨림으로 과연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 형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책임을 느끼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마음에 압박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은 은잔이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셉은 자신의 은잔으로 미끼를 삼았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요셉이 이들을 진짜 도둑으로 몰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는 아주 작지만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은잔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지기는 이 은잔의 값어치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요셉이 아주 아끼며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은잔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주술사들은 은잔으로 점을 쳤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훔쳤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잔의 물질적인 가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정신적인 의미는 아주 컸다는 뜻입니다. 베냐민이 작은 실수로 작은 은잔 하나를 훔친 것처럼 하면서도 거기에 담긴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이 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해야 굴복하지. 단지 금전상의 문제로만 두면 돈을 지불하고 끝내려고 할 것입니다. 총리의 손상된 체면이나 품위나 인격은 돈으로 다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 방향으로 형제들을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하느냐. 이 은잔이 어떤 물건인데 이걸 가지고 도망을 치느냐. 다른 것이라면 말도 안 한다. 차라리 돈을 가지고 갔으면 내가 문제 삼을 일도 못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들의 체면과 인격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이 은잔을 미끼로 사용한 것은 그것이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모두 잡혀서 돌아왔을 때 요셉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요셉이 결코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은잔에 물을 채우고 그 위에 기름을 띄워서 그 기름이 퍼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쳤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 은잔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은잔을 가져간 것은 엄청난 실수이다. 이 은잔은 내 인격이야. 다른 것을 가져갔으면 내가 다시 잡아오지도 않는다. 내가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몰랐느냐. 너희가 어디로 도망을 가더라도 이 은잔이 다 알리게 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이 은잔이 다 밝혀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형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달려와서 왜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했느냐라고 따지자.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며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대단히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자신들의 도덕성 하나만큼은 목숨을 걸고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행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도둑질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게 문제였지 이러한 죄는 범하지를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적인 계율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적어도 이 도둑질 문제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료를 열어 확인을 해보니 유감스럽게도 막내인 베냐민의 자료에서 그 문제의 은잔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13절에 보면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하기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일부러 나이 많은 사람부터 짐을 풀게 한 것은 표적수사라고 하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각본대로 문제의 은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옷을 찢으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요셉은 형들을 신문했습니다. 형제들은 전부 붙들려 와서 요셉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자 요셉이 아주 엄하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점을 잘 치기 때문에 이 은잔이 자신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쳐도 알려주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추궁 앞에 유다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먼저 이 일에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냐민이 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요셉에게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라고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의 은잔을 훔쳤느냐 훔치지 않았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유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버리시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일이 이렇게 어렵게 꼬일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온 것을 보면서 여기에는 자신들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적어도 이 은잔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죄 없는 베냐민에게 제비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자신들 앞에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죄 없는 요셉을 팔아먹은 죄에 대한 가책으로 지금까지 힘들고 괴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르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던 것은 양심을 속인 이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죄 없는 동생이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면 이 형들은 영원히 양심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남은 날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이번에도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고 베냐민을 노예로 보내다고 한다면 영원히 양심의 고통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내린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기회에 옛날의 죄를 전부 다 갚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일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다 갚아버리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너희 형제들 다 내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으로 남고 다른 형제들은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베냐민은 적어도 그의 형들보다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더 의로운 자가 고통받도록 내버려 둔 채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남이 보내준다고 해서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형들의 양심에 무서운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 전의 상황이 자신들 앞에 똑같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베냐민만 두고 자신들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양식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고향에 있는 식구들은 모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냐민을 남겨두고 일단 고향에 가서 식구들을 살려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단지 마음속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굶고 있는 식구들보다 자신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양심의 고통을 잠재우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었습니다. 설령 가족들이 전부 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양심의 고통은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우리보다 더 의로운 베냐민을 버릴 수는 없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결국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 저자는 요셉이 이런 식으로 형들의 중심을 시험한 것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옳은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그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20년 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이상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다시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구약시대의 유일한 교회였고 그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화해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영적으로 연합하겠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신중하게 처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우리 자신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영혼을 맡기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새롭고 능력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도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교훈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주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사람들, 진리 안에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